자,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NASB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소리가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논하기 위해서 정말 몇 날 며칠 고민을 했고, 그리고 어쩌면 이 유튜브가 나가고 난 다음에 문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몰매를 맞는 거를 각오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지금 왜냐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고, 정말 이 몇 사람의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엄마도 처음이었고 아빠도 처음이었고 다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자신이 그래서 지금까지 애한테 진짜 머리를 숙이고 미안해를 달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케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설교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설교라면 내가 문매를 맞더라도 이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롤모델이 돼서 많은 사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또 케이스가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전화해서 다 컨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또한 영상으로도 들으면서 내 케이스를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죠. 물론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저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한테 회개라는 좋은 기회를 주셨고, 아직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 역시도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라앉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걸 보면서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가 무겁기는 하지만 이 주제의 제목은, 오늘 제목은 자녀를 노엽게 한 죄, 자녀를 노엽게 한 죄를 회개하라예요. 오늘 그 제목은요, 유관사님. 네, 자,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파워포인트 띄우지 마. 그냥 할게요. 예.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여기까지 그만 보세요. 자, 이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질 수도 없었고 토라도 여러분들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샤반 예배라는 게 왜 금요 예배가 왜 가정에서 식탁에서 이루어지게 됐냐면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그들은 예배조차 할 수 없었어요. 가정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녁 먹는 거야 밥 먹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예배하냐? 너희들 뭐 하냐? 그럼 아니요, 밥 먹는데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직도 토라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를 우리가 네 마음을 네가 네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구약성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신명기에서 전부 다 토탈로 딱 요약해 놓고 모세가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너네들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누워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부지런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강론을 하면서 가르치라. 그게 우리의 명령이었고 그렇게 교약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른교회 가고 애들은 주일학교 가고 중고등부 가고 그리고 갔다 오면은 뭘 배웠는지조차 몰라요. 요즘에는 애들하고 교회 가서 엄마가 따로 예배하고 중고등부 애들은 뭐 하냐면 국민학생 애들한테 마술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매님들이 와서 그러면서 애들을 보내야 되겠냐 그러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그 마술하는 거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자기도 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기는커녕 그냥 교회에다 내팽개쳐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그냥 은혜 받고 오늘 그냥 좋으면 나는 예배했고 애들은 그냥 가서 뭘 배웠는지조차 우리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신교의 교리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배운 예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나가니까 예배 잘하고 있겠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가르치는지조차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케이스가 하나 있냐면 지금 대안학교를 보내서 요즘에 교육이 무슨 애들한테 동성애 가르치고 학문 섹스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막 떠들고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를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대안학교를 보내자 이래가지고 그 딸내미를 대안학교를 가라 했더니 나 여기 지금 학교 적응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나 여기서 공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엄마는 또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잘못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식은 그리고 대안학교를 보내면 교회에서 한 학교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겠지. 그래서 그 아이가 싫다는 걸 갖다가 애 둘을 갖다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를 아마 대안학교를 보냈나 봐요. 근데 그 대안학교가 그렇게 커리큘럼이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결국은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희귀꼬머리가 되어서 그냥 검정고시를 보고 지금 이제 수능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럴 때면 그 대안학교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래서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그만큼 저기 일반 교육이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 학교가 무슨 커리큘럼을 가졌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졌는지를 물어보고 또한 조사해보고 보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학교니까 그냥 믿고 보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부모의 교육이고 부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상처투성이가 됐고 거기서 진짜 적응을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희귀꼬머리가 되고 컴퓨터나 하고 앉아있고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다가 그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가 그럼 나 먹여 살릴 거야? 이거 대안학교 가서 내가 적응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 하면 어떡할 거야? 한 달에 300만 원씩 나한테 그러면 생활비라도 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이가 지금 내일 모레 수능을 앞두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엄마 원망이나 하고 앉아있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저 역시도 우리 딸내미를 참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왜? 엄마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잘하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단도 많이 치고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정말 학교를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씩 옮긴 학교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정도로 아이도 힘들었고 그래서 친구 하나를 사귀지 못할 정도로 그럼 친구도 없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성격이 나빠서 친구가 없지?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학교를 옮겨 다니니까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고 엄마는 맨날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야단 맞으면서 그럼 청소라도 해. 아무것도 못하면 공부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면 청소라도 잘해야지 메이드라도 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내가 자식한테 저주를 퍼본 거죠. 단 한 가지 잘한 거는 말씀을 익히고 어차피 제가 애 3살 때 미국 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개척교회를 하다시피 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교회에서도 꼭 분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오게 되면 집에서 또 내 집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혼자서 매일 있었고 매일 예배를 같이 하고 엄마 예배를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보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금요 철야 때도 나한테 전화가 왔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케이스가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딸내미하고 동갑인가 1살 덜 먹은 아이인데 여기도 와서 예배도 했었고 하는데 그 엄마도 진짜 혼자서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뭐 어쩌다가 결혼을 해서 그 애를 낳았는데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얘가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너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 같은 딸이 없으니까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까지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한테 항상 너 이렇게 하면 남한테 사랑 못 받아. 남들이 너 그렇게 하면 너 싫어해.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좋은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명랑한 귀신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아르바이트라도 이틀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왜 못하느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친대요. 그래서 3일이 되면 주인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주인들이 좋아하니까 너 참 잘한다 좋다 그러고 매니저 시켜줄게 막 그러는데 내내 그래놓고 3일째 되면은 아이가 너무 지치고 긴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미워할까 봐.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응? 그 엄마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나 정도보다 나보다 위에 분이라면은 남을 의식하고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고 어른한테 공손히 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그리고 싫어도 내내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엄마는 뭐 가정부죠. 가정부로 가서 자식이 하는 꼬라지가 너무 비기 싫으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자는 그런 가정부를 해가면서 어쩌다가 한 번 와보면 집에서 개판이 돼갖고 있는데도 잔소리를 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상담을 몇 번 했어요. 권사님 걔한테 야단치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제는 걔가 잔소리한다고 들을 나이가 아니고 자기가 고쳐나가야 되니까 잔소리 그만하시고 그냥 놔둬보라고. 그리고 걔한테 그 재정을 끊으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식모살이에서 버는 돈 가지고 그거 갖고 쿠팡에서 뭐 사갖고 까먹고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그냥 방구석에서 뒹굴고 앉아있는 거야. 나오지도 못하고. 너 여기서 예배라도 해라. 몇 번을 전화해서 그러고 달래고 뭐 진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지만 이틀이 지나면 못 와요. 내 목사님 그리고 못 와요. 왜? 이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영이 들어서 나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와고 자기 엄마 막 흉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주일날 왔었는데 뭐 이래가지고 뭐 집이 개판인데 그래갖고 나는 그 다음날 치우면 되는데 또 엄마가 한숨 쉬고 가가지고요. 그래서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랩뮤직을 하고 싶은데 뭐 그것도 뭐 오라 그랬는데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또 못 갔대요. 왜 못 갔냐 그랬더니 그러면 날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랩뮤직이 나쁜 거라며 그걸 해도 되겠냐. 그래서 예 나쁜 거고 좋은 거고 어쨌든지 간에 너는 네 속에 귀신들은 나오지도 못하니까 일단 그거라도 배워. 랩뮤직도 귀신이지만 그거보단 낫겠다. 네 귀신 그 귀신 마찬가지니까 일단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봐라. 그랬는데 얘가 엊그저께 전화가 오고 하는 얘기가 뭐 엄마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잔소리만 하고 그래서 니네 엄마는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엄마가 처음이야. 그래서 자식이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한 거니까 네가 이제는 네가 나이 30이 넘었으면 네 인생 네가 돌파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네가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알바를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랩뮤직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러면서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그 랩뮤직이 뭔지는 알아? 그거 완전 귀신 드는 거야. 너 이제 랩뮤직 한다 가서 거기서 또 뭐 지난번에 무슨 그 어디야 새롭게 하서 선거 거기에 사츠키라는 아이가 나와서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무진이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랩인가 뭐를 하면서 그 랩하는 애들하고 만나가지고서 뭘 줬는데 마약을 줘가지고 마약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거기 가서 랩뮤직 한다고 마약 중독까지 걸릴래? 정신을 차려. 그리고 네 인생 이제 네 거야. 그렇다면 누구 엄마하고 탓을 하지 말고 그리고 네 인생을 네가 돌파를 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너한테 넋두리하고 내가 넌 위로만 한다는 건 이제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네가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네 스스로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예배하는 도중에 네가 전화를 한다는 자체가 목사님이 금요일날 예배하는 거 알면서 전화해? 너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리고 어제 정말 제가 진짜 7시부터 한 12시까지 통곡을 하면서 눈이 퉁퉁 붓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정말 우리 주위에 이 자녀들을 보면서 어제 제가 결혼식을 하나 갔다 왔어요. 나를 자가격리 시켜준 사람의 결혼식을 갔는데 그 아이의 결혼식 하는 걸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만 31살짜리 딸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 아이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엄마 때문이야. 3년 동안을 저는 여기서 보이스톡을 해가면서 애하고 나하고 전화를 못해요. 전화를 하면 내가 또 잔소리를 하는 거야. 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이거 아시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내가 전화하고 또 왜 엄마 전화 끊어? 그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걔가 보이스 메시지를 나한테 놓아요. 그럼 나도 보이스 메시지로 걔한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통화를 안 하고 걔가 보이스 메시지를 내가 듣고 보이스 메시지를 내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근데 지금 연말에 졸업을 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졸업식 때 갔을 때도 기숙사에 세면대가 완전히 시커멓게 있는 걸 보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네 얼굴 여기다 이렇게 들어온 데서 닦으면 곰팡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그냥 내가 보스턴 시내에 나는 목사님 집으로 와버렸어요. 근데도 가만히 입을 못 참겠더라고요. 또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안 변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변해. 나는 변하는 게 아니야. 나는 변할 수 없는 것 같아. 늙은이인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옛 것을 다시 잡지 돌아오진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네가 변해. 저는 3년 동안 여기서 자식한테 매일같이 매일 통하면서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가 처음이라 그랬어.
그것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식을 잘못 키운 죄를 많이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 얘기인데 자식이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너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음악하는 거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 악기를 뭘 가지고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를 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베이스 기타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베이스 기타를 하면서 서울음대를 저기 했는데 결국은 떨어지고 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몇 번 트라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리고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지금 그런 사정인가 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는 그 엄마가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혼적인 그 감동에서 했는지 우리 자식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그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진짜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권사님이 모델이 돼서 정말 망신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깨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부분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내가 스스로 양육하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히 가리키고 말씀을 양육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믿음이 뭐며 그런 걸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기도의 집을 하면서 매일같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암기를 시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나에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자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음악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그 아이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보내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한테 위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탁된 자녀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편 127편 3절에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 127 안 되겠다. 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만. 아까 들어간 거. 그거 전체를 하나씩 띄워주세요. 그것만 읽고 다시 시작할 테니까. 자, 읽어보세요. 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이 나의 열매고 상급이라면 여러분들 그 열매와 상급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의미는 뭐며 그 아이의 어떤 인생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지를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위탁받은 자녀의 우리가 열매로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어미로서 아비로서의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고 아빠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아픔이 너무나 컸어요. 저는 제 자식한테 나 역시도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어떠냐? 그냥 나도 우리 딸내미가 미술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엘리트 남편 만나 시집이나 잘 가면 돼. 나는 그 아이가 주의 종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읽어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열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그 다음에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넘어서 9장 11절도 읽어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식이 뭐라고요?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한테 태 열매를 주셨지만 그 아이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모르고 아버지도 처음 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 아이를 컨트롤한 게 우리의 지금 삶이에요. 그게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나도 역시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컨트롤 당했고 그리고 나도 자식을 그렇게 컨트롤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몰고 가시는 게 어떻게 몰고 가느냐? 결국은 신학교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아 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얘네 얘 인생을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했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딸내미를 4년 동안 만나지는 못했어요. 왜?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걔를 다루셨고 그 아이의 상처를 만지셨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라는 이 말이 정말 이 말씀 그 자체 그대로 저는 우리 딸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가슴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한 날이 얼마나 많은 날을 내가 지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그 한 권사님의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애가 뭐 20몇 살까지 음악이나 하고 기타나 쳤는데, 왔다 갔다 돈도 안 벌고 그러고 있으니까 군대를 보냈나 봐요. 군대를 보냈는데 운전병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타 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군대 갔다 온 운전병의 그 기술을 통해서 버스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요즘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그 버스에 핸들을 놓고 베이스 기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버스 기사에서 그 버스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버스 회사를 그만두게 됐대요. 근데 다행히도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정말 큰 사고를 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아이는 하나도 다치질 않고 그리고 그냥 운전만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운전대를 놓고 베이스 기타를 잡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 말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참 무지하구나. 우리가 정말 무지하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무지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양육받으려고 한다는 건 지금 이미 교회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간대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가요?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아멘인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읽으셨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자,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내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니네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 근데 니네들이 나한테 불쌍하다고 우냐? 너와 네 새끼들을 위해서 울어. 네 죄 때문에 네 자녀들한테 내려간 그 저주를 끊어내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고 너를 위해서 울어.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를 해요. 자식을 달라고. 그리고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랬죠. 나 술 먹지 않았다. 얼마나 성령에 심취해서 기도를 했으면 너무나 한이 맺혀서. 근데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면 하나님 내가 젖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바칠게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그랬듯이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못 알고 있고 너무나 잘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엄마한테 제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 재즈 하버드라고 하는 버클리 음대 학생들을 제가 같이 예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음악에 미친 애들은요 일주일씩 밥 안 먹어요. 밥 먹을 돈이 아까워서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밥 안 먹고 음악을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애도 지금 목회자가 됐지만 그 애도 서울예대 떨어진 애예요. 근데 어떻게든 지가 찾아서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버클리 음대로 왔어요. 한 학기 학비 겨우 가지고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집을 얻을 돈이 없어. 친구 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다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줘서 야 일주일씩 밥을 안 먹이면 어떡해. 나한테 오라 그래. 그래서 그 아이를 그때부터 제가 케어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잘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냐면 그건 부르심이 뭐냐면 그 아이의 재능이에요. 그 아이는 기타를 안 치면 걔가 베이스 기타 치는 애예요. 일렉 기타 치는 애예요. 그 아이는 밥을 안 먹어도 기타는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감동을 가지고 그한테 일렉 기타를 치라고 그랬다 뭐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자기가 그런 자기가 재능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왜? 운전병 안 가요. 나 죽어도 이거 해야 돼. No way.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바로 그 사람의 DNA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종되라,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응답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 lam프인가요? 네 기도나 들어주고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겠지만 잘못 배운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30대 초반이고 아직도 남은 인생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이제부터 온전히 내가 잘못된 거를 다시 배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를 노력게 하고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시편 25편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25편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편 기도를 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 잘 알죠? 119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보질 않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는 그런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배운 그 신앙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서 맨날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 주실까요?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칼 줘요?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너 다쳐. 안 돼. 안 주죠. 그 하도 땡깡 부리면 때려줘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지로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게 어미고 그걸 가리키는 게 아비고 신앙의 인도자고 신앙의 리더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교회에서도 이런 걸 인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진짜 히키코모리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 하나 하라고 내깔겨 놓고 그리고 지는 지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보면은 밥 먹는데도 애가 시끄러우면 그냥 컴퓨터 켜주고 뭐 켜주고 지는 밥 처먹어요. 제가 이 자녀를 노엽게 한 죄를 보면서 제가 우리 딸내미 때문에 이 자녀를 노엽게 한 죄가 나온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일본에서 너무나 나를 애를 먹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혜로 현명하게 양육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긴 귀한 생명이자 기업인 자녀를 내 힘으로 낳고 길렀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아이를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가 더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래 목적한 바 자녀의 인생에 대한 계약을 깨닫지 못한 채 부모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이렇게까지 내가 고백을 하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책 뒤편에 있으니까 나중에 첫 번째 스타트 가면서 회개하려고 하다가 뒤에 가서 회개하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저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자식 새끼 문제인데 앞에 무슨 뭐 그 회개가 네가 지금 필요하냐? 이게 필요한 거지? 맨 끝까지 가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나에게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그 아이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정말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지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한테 역사하셔요. 제가 일본에서 우리 딸내미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나가라고. 너 때문에 내가 목사 못하니까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려고 엄마라고 부르려면 나 먹여 살려. 그래서 내쫓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죠? 시편 27편 10절을 받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말씀으로 일어난다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받고 본인이 그걸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누가 날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열매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픽 웃었어요. 당신이 보는 열매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4명 앉아있지만 4명 사역하나 40명 사역하나 400명 사역하나 그거 똑같아요. 다 개인적으로 개성이 다 틀려요.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400명이 더 수월해요. 거꾸로. 하나씩 개인지도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지도 한다고 말이나 제대로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잘난 대로 살지. 더 힘든 거지. 자,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6장에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워서 자빠져 잘 때든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자식에게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단 한 가지 나는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걔를 교회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었어. 우리 딸은요. 내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집에서 교회를 하니까 엄마가 예배하는 모습밖에 볼 수 없었고 성경 읽어야 되고 안 읽으면 밥도 안 줬어요. 어떤 때는요. 너 하나님 말씀 안 먹는데 밥은 왜 먹어? 먹지 마. 그걸 뺏어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혹독했고 엄마가 너무 싫었겠죠.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그 자녀를 양육했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냥 우리는 의탁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에 의탁을 했고 맡겨버렸고 야 엄마 먼저 7시에 봉사회로 나왔는데 애들 깨워가지고 빨리 교회 가. 제가 믿기로는 부모는 모태신앙이고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 교회에서 만나서.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니? 너 일독이라도 해봤니?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너 얼마 지옥 가? 네가 무슨 모태신앙이야.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 일독도 안 해본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교회를 댕긴 거지 네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야단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자,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교육했나요? 내 감정대로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대로 키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인생에 여러분들 쓴맛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조차도 하나님을 안 되면 부모를 원망하고 있을 만한 시간은 없어요.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시간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네 인생을 네가 개발해. 그때면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이제 엄마 때문에 이럴 시간에 너는 그걸 뛰어넘어서 신학교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주의 종이 되면 네가 이거를 뛰어넘어서 나는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그 상처받은 아이들, 그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젊은이들한테 네가 이렇게 뛰어넘은 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너 여기 보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를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원망할 시간 없어. 그리고 우리 딸하고 제가 맨날 그 말로 공부하고 라고 서로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젊은 청년들 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한 청년도 지금 그 친구를 통해서 잘 크고 이번에 하버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걸 보면서 물론 우리한테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아이한테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기타를 지금 운전을 하다가 때려쳤다는 그 친구를. 그렇지만 부모는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자식을 그렇게 양육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하나님 죽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없어.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부모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지 않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뭐 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와이에 있다가 타코마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국제결혼한 본부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결혼했다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 공목사라고 제가 지금 그분은 지금 천국 갔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얼마나 험난하게 살았냐면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엄마가 제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중학교에 가방을 메고 중학교를 엄마가 보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칼을 던져가지고 등에 낫이 꽂혔어요. 기집년이 농사철에 농사를 안 짓고 어디를 학교를 가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낫을 던져가고 등에 낫이 꽂혀서 그리고 집에 데려가고 개패듯이 팼대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맞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가 너 여기서 맞아 죽겠다. 집 나가라. 그래가지고 16살짜리 딸을 집을 내보냈대요.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미군 기지에 가서 몸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18살 때 미국 가가지고 애를 낳고 자기 엄마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불렀냐? 너무 가난해서 왜 미국에 국제결혼을 했냐면 우리 엄마 고기 실컷 먹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타코마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컨드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너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식까지 그렇게 할래. 그래서 제가 3살짜리 딸을 데리고 하와이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날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너처럼 회개할 수 있냐. 그리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또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왜? 자꾸 내 팬이 생기니까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간질 시키고 목사 비방한 사람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를 나와서 내가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집으로요. 10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집이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공목사라는 사람이. 첫 번째 남편은 술주정뱅에다가 그 노름쟁이에다 바람둥이.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HLS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애들은 할머니가 키우고 그리고 근데 너무너무 또 거기다 폭력까지 하니까 약을 먹고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목욕탕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피 토하다 뒤지라니라 그러면 나가더래요. 근데 더 이상은 그 남자하고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전 남편 애들 둘을 그러니까는 큰 애는 컸어요.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그때가 28인가 그랬으니까 내가 갔을 때도 18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그 밑에가 국민학교 5학년인가 했는데 걔 하나 그러니까는 전 남편 아이를 데리고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또 뭔 줄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맨날 술 취해갖고 눈알이 빨개갖고 토끼 눈깔 돼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 와요 저한테요. 저 새끼 또 술 처먹었어. 이렇게. 집사님 그러면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마. 그 집에는요. 이 등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접시를 날려갖고 비행 접시를. 하도 뭘 던지고 싸워가지고. 그 등이 이렇게 미국 등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스탠드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도 쌈박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싸우지 말고 그냥 뒷문에 내가 차 댈 테니까 그냥 타고 나와. 밤새도록 싸운대요. 왜? 술 깰 때까지. 술 주사가 있어가지고. 술을 먹으면. 그렇게 잠도 못 자게 사람 피를 말린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 내 엄마 인생을 닮아서 나는 아마도 이놈하고 또 이혼하고 아마 3번째 또 시집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내야지. 이제 끊어내고 애들한테는 이 대물림을 물려주면 안 되지.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어떻게 됐냐면 군 부대 안에서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대가 그 동네는 하나의 타운만큼 크잖아요. 헌병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군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사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남편 보고 그럼 밤에 나와서 철야를 좀 해봐라. 기도를 하자고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목화 신고 군복 입고 긴 의자에 누워서 자요.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일주일 되는 날 그날 재판이 있는 날인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쟤한테 미라클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 너는 나한테 순종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통역해. 니네 남편한테 오늘 기적이 일어날 거 오늘 재판 안에서. 근데 그 재판을 하나님께서 주장한 건데 그렇다면 네가 이제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날 보고 맨날 욕해요. 확현이라고. 제 여자 데리고 가니까 싸워야 되는데 술 주정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 소리가 욕인데
땡큐 그래요, 일부러. 빡긴 그러면 땡큐? 그러면 지도 웃어요, 그 소리를 해놓고. 영어도 못하는 여자한테 땡큐 소리 들으니까. 일부러 영어를 더 못하는 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재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린턴이 그때 대통령 시절인데, 그 국방비를 삭감하느라고 평화지역을 맺고 막 그랬느라고 타코마라는 데가 군 기지가 굉장히 커요. 육해공군이 있어 3층짜리 건물도 짓지를 못해요. 거기는요. 진주만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와이는 진짜 군사 기밀이 거기 없고 펜타곤 다음으로 타코마가 그런 군사 기밀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동네가 다 그러니까 군 기지 이 사람 군에 대한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컴퓨터에서 이 사람만 기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컴퓨터에서 기록이 없어지는 바람에 삭제가 돼 버렸어요. 다른 사람 다 재판하는데 이 사람은 재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가 돼 버렸어요, 재판이요. 근데 그 보류가 돼서 넌 보류 이렇게 돼갖고 걔는 이미 이 군사 재판 받고 나면 이거 돼가지고 파일 돼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상도 치워버렸는데 보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클린턴이 조기 그 퇴직을 하면 연금 다 주고 그리고 베네핏 다 주겠다. 그래서 조기 퇴직해라. 이제 군인들을 좀 줄이는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방침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 퇴직 신청을 했어요. 근데 군이 15년이 아니고 20년이 돼야지만이 연금도 나오고 다 베네핏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년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는데 받게 됐어요. 받게 돼서 퇴직금도 다 받고 연금까지 다 받고 그리고 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PX를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PX라는 게 뭐냐면 노텍스예요. 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먹을 거를 거기서 사면은 10분의 1 가격이에요. 고기도 이만큼 사도 몇십 불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 생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이 커요. 2층에서 얘기하는 거 화장실까지 다 들려요. 근데 방이 5개짜리인데 그 시골집이라서 굉장히 커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던 걸 그 집으로 옮겨갔어요. 우리는 방이 좁아 아파트니까. 니네 집으로 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글로 갔고. 그러니까 맨날 이러면서 그걸 다 도와줬어요. 그 남편이. 근데 어느 날 딸내미가 뭐냐면 큰 아이는 뭐냐면 전 남편 아이죠. 그 아이가 마약쟁이하고 깽단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어떡하면 좋아. 저 집에 맨날 깽단하고 살면서 저렇게 마약하고 저러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몇 개 더 있겠냐. 물려준 게 그거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딸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깽단 아이가 약에 취해가지고 걔 앞에서 그 딸내미 앞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다 머리를 쏴가지고 머리가 권총에 터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걸 본 아이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여기서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 나 좀 여기서 살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가시나 저거 이렇게 됐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럼 조건을 걸어. 어떻게? 여긴 네 의붓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안 되고 담배 펴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마약해도 안 되고 무조건 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해.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그때 기도가 있었어요. 매일 회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네가 인볼브 한다면은 너는 내가 받아줘. 그렇지만 여기는 니네 의붓아버지 기도에 너는 성인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못 받아줘.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걔는 다급하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고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걔도 학교도 뭐 중학교 다니다가 애가 그러고 나간 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병원에 그 널스 그러니까는 보조를 취직을 하게 됐어요. 알바를. 근데 걔네들이 할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할머니 노인네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소원이 뭐냐면 널싱홈에 가가지고서 할머니들 돌아가실 할머니들 케어하면서 천국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자기는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고 우리 엄마 지금 신학교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서 의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 애들한테 너는 소원이 뭐니? 너는 뭐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는 무슨 꿈이고 무슨 꿈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간호대학을 가서 널싱홈에 취직을 해서 나는 할머니들 케어라는 거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너. 그랬다는 거예요. 나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리고 나는 검정고시도 봐야 되는데 그거 되겠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커피 타임이 끝나고 그러면서 왜 불러드래요. 너 그 꿈 키워봐.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가. 그게 지금 가능하니? 그랬더니 가능해.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시애틀 그쪽에 자기 개인 병원을 6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굉장히 귀중한 수술이 있어서 수술 닥터로 스페셜 닥터로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간호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훌 장학금을 다 주고 그리고 검정고시 다 붙게 해주고 미국에도 검정고시 같은 시험을 다 붙게 그리고 그동안 너 용돈까지 책임질 테니까 공부만 해. 그래가지고 간호대학을 보내서 진짜 널싱홈의 슈퍼바이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이 참 잘 돼서 지금도 자기 엄마 설교만 듣는다고 옛날에 나오고 그랬을 때 주일날 같은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재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엄마 설교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 엄마도 옛날에 한없이 그렇게 싸움만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그러다 보고 그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소망이에요. 다 죽어가고 깽단해서 여러분들 마약쟁이가 됐던 아이가 하나님께서는 화를 만들어서 전화 이복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 둘째 아이는 도둑놈이에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내 가방에서 맨날 돈 훔쳐요. 그리고 애들한테 벌써 월남 깽하고 붙어가지고 깽단지 들어가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중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걔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돈 훔치지 말고 이모한테 달라 그래. 걔는 내가 돈 훔쳤다는 얘기를 지 엄마한테 했다면 걔는 맞아 죽었겠죠. 그래서 걔를 불러가지고 이모한테 돈을 달라고 해. 훔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그리고 돈을 줘요. 엄마한테 말 안 할게.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중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백인들이 아주 잘난 백인 애들이 3명이 딱 붙어갖고 에스코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깽단 애들 걔를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결국은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가지고 이라크 전쟁 때 전쟁 최첨단의 제 끝에 총알바지 애들 걔네들 들것으로 실려 나누는 들것 실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총알이 피해간대. 그러면 애들이 니 얼리 나도 믿을게 막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영접 기도를 시키고 죽어가는 아이들 거기서 기도시켜서 천국 보내고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 걔가 의사가 됐고 그리고 또 그 의사가 되고 플러스 또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3,5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요. 그 두 아이들이 정말 인생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진짜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엄마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나한테는 내가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내가 가서 먼저 죽고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저 공목사 키웠잖아요. 이렇게 말하게 해줘. 내가 오직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암으로 죽은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막내 아이가 어땠냐면 그때가 제가 갔을 때가 3살인가 2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요.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어저께 프라이팬 들고 아빠 때리려고 했던 그거 먼저 회개하고 나는데 우리한테 설교하지? 이렇게 얘기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분명히 프라이팬 들고 아빠랑 막 다퉜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나 회개하고 너 나한테 설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걔는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내 라이프니까 엄마 나를 조절하지 말고 나 대학 안 가고 좀 놀고 싶으니까 날 놀게 놔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큰일 났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윌리 저 새끼가 저기 대학 안 간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내 새끼 아니니까 구워 먹든지 튀겨 먹든지 날로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요. 이렇게 그 기도라고 하나님한테 맡겼어.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튀기든지 구워 먹든지 하겠지만 냅둬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일본에 있을 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제가 뭘 갔었냐면 그 집에 내가 그 보스턴에 있을 때 그 교회 개척해주면서 이제 창립 예배를 하러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에 벌레가 물려가지고 내가 등창이 나가지고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 좀 치우고 살아라. 이 카페트 좀 뒤집어 깔고 옛날에 그때 날 보고 뭐냐면 10년을 여기서 개척교회를 가정 예배를 네가 나한테 시켰잖아. 그리고 애새끼들이 와서 우유 버리고 뭐 버리고 맨날 그러고 그래서 카페트가 완전 하얀 카페트가 새카매요. 그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한 거예요. 그게 왜 더럽냐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서 예배를 하고 그 집에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 그러니까 개판 오븐전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돈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걸 카페트를 다 뜯어서 하려면 이게 10만 불이 넘게 드는데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집 수리하게. 알았어. 그럼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내가 다시 보스턴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에 돌아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걔가 깽단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 시댁에 버지니아에 여름이면 꼭 차를 타고 미국은 그렇게 대륙 횡단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여행이 있어요. 가족끼리. 난 안 가겠다. 엄마 아빠 갔다 와라. 나도 내 인생이 나 여기서 집에서 놀겠다. 이 아이가 안 갔대요. 그래서 가지마 이놈아. 그냥 놔뒀는데 깽단 애들하고 가가지고서 거기 미국은 깽단이 무서워요. 그 깽단 애들하고 한테 가가지고서 저 촌놈이니까 쟤한테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시키자고 그리고 여자애들 데려다 꼬셔가지고 여자애들을 겁탈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맨날 술 사오고 담배 사오고 맨날 예스 예스 그러면서 그렇게 바보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겁탈하려고 하는 애들 도망을 가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그 아이가 깽단 아이가 핵폭탄까지 가지고 있더래요. 그 집에. 그러니까 수류탄 그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나니까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걔네 집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공목사 집으로. 그런데 미국 집이 굉장히 커요. 1200평 안에 300평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원 에커 안에. 그러니까 한 집 안에. 그러니까 완전 엄청 크죠. 시골집이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그냥 뺑글뺑글 파트카가 12대가 한 바퀴를 돌았대요. 그 집을. 그래가지고 스피커에다 대고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수류탄 딱 들고서 나 나오면 여기서 터져 죽을 거야 그랬대요. 근데 그 집 아들은 나온 거예요. 겁나니까. 그 걔는 잡혀서 이제 그 수갑 차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스 체류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집에다가 창문을 깨고 경찰이 가스 체류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아이를 실신을 시켜가지고 깽단을 데리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집에 목사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목사 아들놈이 거기서 깽단하고 붙어가지고 재열 갔으니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걔를 만나러 가지 말라 그랬대요. 아들을. 근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서 사인해야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자애들이 그 깽단한테 겁탈당하려고 했던 여자애들이 증언을 해줬는데 얘는 바보야. 얘는 걔네들한테 이용당한 거야. 얘는 맨날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시키고 저 새끼는 바보 같으니까 저거나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얘도 이용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사인하면 걔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해라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공목사한테.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배는 고픈지. 근데 남편은 아들이 거기 있는데 밥이나 처먹냐 그러면서 밥 먹을 때마다 눈을 흘기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신실한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거부는 못하지만 자식이 거기 가는데 밥이 들어가냐 그런 소리로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흘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라 그래서 꼭 근데 일주일 동안 안 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경찰서 안에서 이제 교도소를 갔든지 어디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갔대요. 그때 애가 완전히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Mom, I'm sorry, I'm sorry.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했어. 그리고 지가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대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집을 여러분들 살 때는 집을 살 때는 반드시 미국에는 집을 살 때 여러분들 보험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무슨 파손이 있거나 화상을 당하거나 뭘 했긴 하면 훼손이 됐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그걸 지불을 해주고 고쳐주죠. 근데 그거는 경찰이 가스 체류탄을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국가에서도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완전히 집을 싹 다 고쳐줬는데 전기 제품조차도 다 녹슬어가지고 낡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고쳐주고 나머지 안 고쳐준 거는 목욕탕만 안 고쳐줬어요. 목욕탕만 니들이 고쳐라 그랬대요. 완벽하게 마루로 싹 다 깔아놓고 내가 갔더니 페스토 착 This is Samsung 그리고 남편이 문을 열어줘요. This is Samsung 그러면서 다 완전히 완벽하게 6개월 동안 호텔에 살게 해주고 그리고 150만 불을 들여서 고쳐줬대요. 10만 불 들여서 고쳐야 되는 카페트가 아닌 150만 불 이불이고 뭐고 자우지가 그게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숟갈 몽대니까 다 바꿔줬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하셔요. 저는 그 공목사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어메이징하다. 네 인생이 나는 너로 인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엎드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서 내가 살았던 인생을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자식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엎드리고 순종하지 않고 자식에게 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진짜 신실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나는 차목사한테 해줄 게 이거밖에 없어. 아침에 내가 3시간 기도하는데 차목사 매일 기도하는 거고 저녁 때 내가 1시간 반 기도하는데 매일 이거밖에 할 게 없어. 너한테 내가 고마움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얘기를 알게 해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알게 해줬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이 기도할 것밖에 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거 그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할 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걸 줘서 데려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그 사람이 암이 져줄까요? 그건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 땅에서 암 걸렸다고 져준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야고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국 이민 가기 위해서 뭐야? 1년 동안 그럼 여기서 뭘 연습해요? 이민 가기 위한 연습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성이 아직 안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연단과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봅시다. 야고보서를. 자 1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정말 우리는 맨날 믿음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고 하나님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여러분들 제가 3년 동안 이 초대교회 영성을 여기서 한국에서 나와서 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몇 번을 자살까지 시도해보려고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내 속이 보이면서 내 자신이 보이는데 내가 많이 남들을 힘들게 했겠구나. 이 못된 성격 때문에, 이 못된 분노의 영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진짜 달라지기 시작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저 사람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목사라면 정말 저들의 아픔을 내가 공유해야 되는데 야단이나 치고 이랬구나. 하나님 누구누구 진짜 마음 바꿔주세요. 그 마음의 상처를 없애주세요. 누구누구 이렇게 해주세요. 매일 내가 그 기도를 해요. 내가 내쫓았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죠. 베드로후서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을 형제외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8단계를 올라가야지만 부르심과 택하심 온전히 이루고 천국을 넉넉히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 두 번째 단계인 덕도 없어서 우리가 지금 개독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이 쓴뿌리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건 인내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열매가 뭐냐면 내 자식이에요. 태 열매는 상급이고 내 앞에 그 자식이 그렇게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내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 살았던 걸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변하면서 그렇게까지 되는 거를 여러분 나는 내 눈앞에서 보고 그 가정이 하나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천국 갔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이 못된 성격, 이 더러운 성격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 물질 축복 줄게. 네 기도 문제 해결해 줄게. 여기 써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유가 뭐야?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앉아가지고 욕심이 잉태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고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 탓해요. 자기가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고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 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나를 만났다면 이렇게 독한 소리 하는 차 목사 만났으면 변해요. 나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영성이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됐고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잘못 사는 거, 내 자식 잘못 가르친 거 온전히 회개하시고 나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키시겠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은사가 뭐예요? 섬기는 은사, 물질의 은사, 무슨 은사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은사 개발이다 뭐다 해갖고 사람을 인본주의적으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이다 몰고 가는 여러분들 교회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세상 풍지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혹돼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앉아가지고 핸들을 잡고 무슨 뭐 저기 베이스 기타를 잡고 그렇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개 부르심이 무엇이냐고 그 어미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통해서 그분이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는 내가 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두려워요. 우리 딸이 연말에 오면은 또 걔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나 무서워요. 어제도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아이가 오면은 내가 또 내 맘에 안 든다고 말로 상처 주고 그 아이한테 또 상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차라리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차라리 하나님 거기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하셔서 나한테 받은 상처 더 치료받게 해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요. 지금도요. 왜? 저 역시도 안 변하는 내 모습이 두렵고 안 변하는 내 모습이 싫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내 자식이 내 품에 있다면 떠나버린 게 아니라면 회개할 기회 얼마든지 있어요. 돌아올 기회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서 써요. 아멘이신가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런 롤모델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딸내미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의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 아침에 나한테 보이스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유대인 자매가 나하고 기도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가 축복의 해래. 그러니까 올해 우리 지금 이제 인지 장막절 끝나고 새해 시작됐으니까 엄마도 이제 구해.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축복만 구하자. 그리고 나한테 그러고 보이스 메시지가 아침에 이러니까 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고 제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해요.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나 지금 자고 있는데 왜 전화해?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 옛날 같은 반 죽었어요 나한테. 이씨 엄마가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지 막 그러고. 근데 네 안녕히 주무세요. 요즘에 그래요. 이렇게 변했어요 저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그 자녀의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입혔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입힌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에서 통곡하셔야 돼요. 내 앞는 천국 가고 그 애들이 지옥불로 들어갈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여기서 놀랄라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식 새끼는 나가서 컴퓨터질이나 하고 뭐나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가슴치고 회개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은혜 받았다. 무슨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신 차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예수님 뭐라고 해서 나 위에 울지 말고 너하고 네 자식 때문에 울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문제 내 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서 59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너 돕지 못하는 거야.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거 아니고 너하고 나서의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죄가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위해서 여러분들 그 중보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식 새끼 미쳐넘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맨날 무슨 어디 가서 뭐 한다 이렇게 다니고 뜬구름 잡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가정에서 정말 내가 롤 모델이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신앙의 아빠가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내 가정이 변화된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내 가정도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게 그게 복음 아닌가요? 우리가 많이 속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내 정제들아 속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 목사들한테 설교 듣고 앉아가지고 그 설교가 여러분들이 진리인가요? 설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말씀 안에 거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 잘 때든지 그 시간이 여러분들 뭘 하는 시간이에요? 교육하는 시간인가요? 걸어갈 때 어떻게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고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안 가르치고 그냥 교회 주일학교에 내깔려가 놔두고 하다못해 뭐 배웠냐 소리도 안 해보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이거는 잘못된 것도 천번만번 잘못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 고칩시다. 우리가 고치고 주님의 마지막 때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섰다면 내 자녀들이 지옥 갈 걸 생각해 보세요. 불못에 던져질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정신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뭐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딱 그 시즌이 지금 우리가 시즌인 거야, 지금은요.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1장. 자,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31장이면 거의 마지막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너 여호와가 그가 내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기 때 가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사 시절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암흑 시대가 와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암흑 시대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시절에서야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 종교 개혁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이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사람이 모일 때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하라. 그런데 뭐냐? 어린아이들, 남녀 어린아이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하는데 어떻게 듣게 하느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너희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구약은 여러분들 지나간 건가요? 율법은 버린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오셨죠.
그렇다면 이 율법인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다 죽어야 됐어요. 안 지키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발을 쓰고 계속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율법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미로서 아비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안 한 여러분들 잘못이 자식 탓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뭐 능력으로만 된다고 하지 말고 가리키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부모가 뭐 하냐면 사과를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 몰라서 그랬다. 물론 배째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난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을 알았은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있길 바라요. 자녀들을 가리키고 양육하시기 바라요. 교회에다 맡겨놓는 신앙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내 새끼 내가 기도하고 나하고 같이 예배하고 시편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러면서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다 커서 안 된다고요? 시집장가 갔으니까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내 품에 있을 때 그 시간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한테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간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들려 올림 받았어도 그때 네 자녀 내가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않겠어요? 묻지 않을까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진짜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가 너 자녀를 위해서를 울으라고 한 예수님의 그 진리에 가까운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 더 아프셔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그렇게 600만 명의 한꺼번에 학살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셨을까요? 더 아프신 건 하나님이시겠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스라엘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받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지금 뭐 전쟁 끝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네 욕심이지. 자녀 또한 부모를 노엽게 한 죄를 회개하시기 바라요. 여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노엽게 한 죄도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는 부모 공경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의 블레싱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헛되게 블레싱을 여러분들 잘못 구해서 아이한테까지 그 서원이라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구해야지 그렇게 미련하게 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을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이 진짜 회개 기간에 이 뉴 시즌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된 우리가 잘못 갔던 그런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면 고치고 회복하시길 바라요.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나의 친구 모델 케이스를 내가 보면서 그 공목사가 그 아이들 변화받는 그 모습 그 남편 변화받으면서 온전히 회개했어요. 그 사람 회개밖에 몰라요. 제가 가르친 게 조상제하고 내재 회개하는 것밖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매일같이 말씀을 10장씩 읽어요. 그리고 내가 부르면 잠깐만 나 아직 조금 못 읽었어. 차 목사가 오라고 해서 빨리 왔어.
그때 아니 난 그때는 이제 차집사죠. 그러니까 조금만 나 3번만 시간 줘. 아직 3장 더 읽어야 돼. 야, 너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경도 더 보게 됐어요. 그렇게 신실했어요. 결국은 나의 하나님과 교통함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시다고요? 친밀감을 회복하고 싶으시다고요? 온전히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시편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네, 밀린 숙제 맞아요. 여러분들 평생 안 했으니까. 그 밀린 숙제죠. 그렇다면 그 밀린 숙제처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구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친밀함이 올 거예요. 결국 우리 딸내미 저렇게 될지 나는 몰랐어요. 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서운한 적도 없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이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그 길 가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빠 없이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남편이 하나님이고 그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고 그 가정과고 그 가정에 정말 사랑받는 그런 남편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깊은 사랑까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엄마 성교 나가게 돈이나 줘.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했냐면은 야 엄마 이따간 다이아몬드 사자. 오케이. 그랬어요. 그게 나도 미련한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엄마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해서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걔가 쫓겨왔을 때 저는 못하고 쫓겨왔을 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얘 부르시면 뭔가. 결국은 걔는 밖에 못 나가요. 왜? 걔야말로 두려워서요. 4년을 내가 때리면서 가르치면서 신학교를 일본에서도 공부를 시켰고 그러면서 갔더니 결국은 주의 길을 저렇게 가게 됐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길을 가게 됐어요. 이것이 부르심이었어요. 결국은 그걸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4년 동안에 서로의 아픔을 치료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자식한테 내가 상처 주고 자녀의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남은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그 아이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진짜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교회에다 갖다 맡기고 그냥 맡겨놓고 예배 혼자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히시고 말씀 암기시키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양육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내 삶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잘못 살고 이제까지 아버지는 내 인생 속에 아버지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알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잘한 것은 아니오나 분명한 건 죄입니다. 교회에 맡겨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목사의 설교가 진리인 것 같이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따라가는 로봇처럼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노엽게 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자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상처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씨름이 아버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아버지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